자,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3절. 자,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발레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는 즉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제사장들이에요. 구약 같으면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바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바로 하늘나라 천국의 지성소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구약의 의미에서는 다 제사장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오직 성령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천주교를 보면은 철저히 의식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가지 숭배가 있잖아요. 성상 숭배와 화상 숭배가 있어요. 성상은 조각품이고 화상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같은 이 모습을 조각해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또 화상 숭배, 성인들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절하고, 이게 성상 숭배와 화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를 의존하면서 거기에다가 기도하고 거기에다가 경배합니다. 유난히도 보면은 십자가 목걸이하고 다니고 또 묵주 가지고 돌리면서 기도하고, 유난히도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뭔가 만져져야 돼. 뭔가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 마음속에 이런 느낌이 있고 이런 촉각이 있어야, 그래야 자기 마음속이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오직 성령으로 나아가는 예배, 이게 바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참된 예배의 모습으로 오직 성령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히려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건물은 예배드리는데 모임의 장소로서, 용도로서 쓰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막 화려하게 꾸미고, 그래서 사람의 눈길을 끌려고 합니다. 또 목사가 강단에서 예배드릴 때 사람들에게 이 깔끔하게 보이는 정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예배드릴 때 거기에다가 화려한 예복을 더하고 화려한 의상을 더하고, 또 거기에다가 어떤 보석과 같은 것, 거기에다가 이걸 더해가지고 사람의 눈길을 끌려고 합니다. 천주교회가 그러는데 일부 기독교회 가운데도 일부 교회들이 그런 이 모습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외적인 것에 치중하게 되면 영적으로는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드릴 수 있어요. 시류에 편성해서 건물에 마음을 쏟고 외적으로 이렇게 화려해지고 있는 것은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박 목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인도자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오직 성령께서 이끄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느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신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할 때 거기에 질서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그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냐? 여기에서 박 목사가 설교를 통하여,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통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이 느낌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 이걸 성령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누가 주도하시느냐? 성령께서 주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고 감격 있는 예배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예배, 성령을 의지하는 예배, 바로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어요. 할례파라, 서로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가 정통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가 정통이라는 겁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정통파라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아서 정통파가 아니라 진짜 정통파는 바로 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정통파라는 거예요. 교단들마다 이제 9월이면은 교단들마다 교단 총회가 있는데 교단들마다 서로 자기가 우리가 장자교단이다, 장자교단이라는 그런 말을 잘 써요. 우리가 장자교단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 정통이라는 겁니까?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거기에 정통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정통교단, 정통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이 모인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얼마다, 우리 교회는 누가 교회 나온다, 시장이 우리 교회 나온다, 구의원이 우리 교회 나온다, 그거 다 쓸데없어요. 뭐가 정통이냐? 바로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정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정통파가 돼야 돼. 우리가 할례파라, 이 말은 우리가 할례 받아서 할례파가 아니라 니들이 할례 받았다고 정통파라 그러는데 우리가 정통파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정통파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어요.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숫자 많이 갖고 거기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뭡니까? 성령으로 모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은 그곳에 함께하는, 그게 바로 정통파라는 것이에요. 서로 장자교단이다,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정통파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된 정통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통파,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이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신약에 여러 성경을 쓰고 있는데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바울이 쓴 성경들에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가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예배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렇게 대표적인 경우인데, 고린도 교회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오직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모여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을 때 너희의 예배는 죽은 예배다. 너희의 성찬은 죽은 성찬이다. 너희의 모임은 죽은 모임이다. 그렇게 모임을 갖고 예배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특히 고린도 교회에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인지라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기계는 어떻습니까? 누가 와서 운전해도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주인이 와서 운전해도 똑같이 작동하고, 악당이나 살인자가 와서 운전해도 똑같이 작동해요. 기계가 알아보고는 이 사람은 악당이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아야 되겠다. 기계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와서, 어린이가 와서 작동하든지 어른이 와서 작동하든지 스위치 넣고 운전하면 똑같이 작동을 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이고 할례 받았으니까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무슨 짓 하고 있든지 예배드리러,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예배드리러 와서 물질 드리고 제물 드리면은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고린도 교회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와서 성찬식 하고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상 섬기는 자들과 별다를 게 없어요. 우상 섬기는 자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귀신 앞에 가서 제물만 많이 드리면은 귀신이 좋아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어떤 짓을 하든지 자동적으로 움직여준다. 누가 와서 기계를 움직이든지 착한 사람이 와서 동전 2개 넣고 커피 뽑을 수 있고, 사기꾼이 와서 동전 2개 넣고 커피를 뽑아도 똑같이 자판기는 작동을 해서 커피를 줘요.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와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똑같이 그 예배를 받는 것처럼 자동적인 기계와 같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자동적인 기계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기계는 그냥 무조건 반응을 하지만,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제물 드렸다고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다 적당히 그냥 막 버무려져 가지고 적당히 막 이렇게 그냥 막 뭉뚱거려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다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사람을 보셔요. 같이 예배를 해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함께 와서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설교 듣고 똑같이 헌금했으니까 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막 버무려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당히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예배를 함께 보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참 무성의하고 무질서한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특히 예배 전에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성령이 인도받으려면
마음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기계도 움직이기 위해서는 예열이 필요해요. 예열시켜줘야 됩니다. 스위치 넣고 바로 움직여주면은 그 기계는 얼마 같지 아니하여서 망치게 돼 있어요.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은 정말 이건 아주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에요. 예배 시간에 적당하게 사는 것은 이건 정말 내가 사느냐 죽느냐, 생명력 있는 예배냐 아니면 껍데기뿐인 예배냐, 그게 아주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기계도 예열시키지 않으려고 막 움직여버리면은 얼마 못 가서 망가져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허겁지겁 허둥지둥 와가지고 준비도 없이 예열도 하지 아니하고 그나마 늦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 그거는 껍데기뿐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너희 자신을 살피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래야 예배가 참된 예배다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찬송 중에도 가사의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입만 들썩거리는 그런 찬송이 되어서는 안 돼요. 겉으로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되어서 드려지느냐 아니면은 죽은 제사가 되어서 안 받으시느냐, 사활이 걸려 있어요. 우리가 그냥 적당히 같이 모이니까 뭉뚱그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적당히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절대 아니라는. 하나님은 개인 그 사람의 마음 개인의 마음을 살펴보신다는 것이에요. 설교만 잘하면은 예배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고 항상 우리는 예배 준비 전에 항상 성령의 인도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계는 그냥 스위치만 켜면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예배는 시작했으니까 순서 따라서 움직여주면은 그 예배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늘 우리 진정한 마음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 예배는 기계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인격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예배. 그래서 기계는 누가 와서 스위치를 넣어도 똑같이 작동하지만 그러나 인격적인 반응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하나님은 자세히 보신다는 거예요. 유심히 보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감동과 성령의 감동은 달라요. 성령의 감동은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셔요. 세상적인 감동은 살짝 마음만 뜨거워지는 감동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은 진심으로 인격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화시켜 주십니다. 정말 그냥 한순간 이벤트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사람이 감동받습니까? 어떤 아가씨가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남자를 만나러 갔는데 그 첫 자리에서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냐? 이 아가씨가 약속한 시간에 가야 됐는데 그만 1시간 정도 늦고 말았어요. 얼마나 미안합니까? 미안해서 많이 기다리셨죠?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을 32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말 한마디에 감동받아가지고 이 남자와 결혼해야겠다 그렇게 천만하면서 마음이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감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감동은 거짓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인격적인 감동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인격적인 감동인 것이. 그래서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 설교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감격과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반응, 우리의 전인격적인 반응,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나 별로 지갑은 열고 싶지 않다. 감동을 받았는데 별로 따라가고 싶지 않다. 이거는 가짜 감동이에요.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전 삶에 전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감정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가 잘 되냐 안 되냐 했을 때 예배가 얼마나 감동적이냐 감동이 없느냐, 그건 예배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부산물로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산물로 감동을 주시는데, 정말 이 감동과 감화받을 때 바로 내 심령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참된 예배에는 은혜의 감격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찬송 중에, 기도 중에, 헌금 중에, 설교 중에 그런 모든 순서 가운데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드린다면 그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이 있습니다. 놀라운 감동이 있어요. 그냥 성의 없이 쓰고 남은 거, 그냥 준비 없이 꾸깃꾸깃 됐던 거 지갑에서 꺼내서 드리는 그런 예배 헌금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내 생활에, 내 형편에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은 그 헌금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헌신하게 하시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배의 주도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예배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오늘 또 성령의 감동감화 끼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예배, 성령의 감동을 간절히 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도 성령의 감동을 모른 채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정말 감동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찬송가 한 곡을 불러도 때로는 막 5번, 6번, 10번까지 부르면서 찬송가 한 곡 가지고도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감동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바로 현재, 바로 성령의 감동은 지금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우리가 낡은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것처럼, 너의 묵은 밭을 기경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낡은 습관, 우리의 묵어버린 우리의 심령밭을 다시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밋밋하고 뜨뜻미지근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는 이런 낡은 예배, 죽은 제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새로워져야 돼요. 그 땅이 죽어있는 땅이 되어서는 안 돼요. 농부는 또 갈아서 거름을 주고 그 땅을 살려냅니다. 지력을 살려내요. 우리 심령밭이 죽어있으면 안 돼요. 아무런 감동도 없이 밋밋하게 죽어있는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내 심령밭을 기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거름을 주시고 비료를 주시어서 내 심령밭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로운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정통이 될 수 있습니까? 교단에서 중심에 있어야 정통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시내 중심에 가야 정통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비정통이라는 거예요. 진짜 정통은 뭐냐? 저 시골에서 산골짜기에서 있다 할지라도 진짜 정통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이 예배가 바로 정통파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정통파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정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 안에 우리의 정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감격과 감화로 드리는 참된 믿음의 정통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